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물에 대해서 한마임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미완료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 글을 읽는 모두에게 창세기 1장 3절을 읽는 모두에게 말씀하실 때 미완료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읽는 자는 그건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 이미 있었던 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에레츠가 토우보우 호세크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라의 엘로힘은 메라헤페트 하고 있었어요. 어디를? 알펜의 한마임을. 그 상태는 이미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주어진 현상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건 완료예요. 그 상황에서 처음으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읽는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바요메르 엘로힘 예히오르 바예히오르. 왜 여기서 오르가 있으라고 했을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유추해 봅시다. 창세기 1장 3절을 읽는 모두에게 그가 오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빛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빛이 없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 증거는, 빛이 없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빛이 없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내시라고요. 빛이 없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대시라고요. 그렇습니다. 2절에 흑암만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 흑암의 상태가 누구냐 하면 바로 나란 말이에요. 레시트 안에 있는 에레츠의 상태란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그 에레츠의 상태가 토우보우 호세크한 자들은 공통된 자들이라니까요. 모든 인류는 다 그런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성경을 딱 열어서 읽기 시작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레츠. 레시트 안에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하샤마임의 전체를 그리고 하아레츠의 전체를 창조하셨다고요. 해놨어요. 그런데 베하레츠 그 에레츠는 호예타 뭐뭐 하고 있었다. 뭐뭐를 소망하고 있었다. 토우보우 호세크 하고 있었다. 알페네테오메. 그리고 라 엘로힘은 메라헤페트 하고 있었다. 어디를? 알펜의 한마임을. 그의 생각을, 그의 그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상태에 존재하는 자들에게 다시 예수님 여호와께서는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바요메르 합니다. 뭐라고?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바요메르 합니다. 바요메르,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말씀하다라고, 말씀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아마르라는 단어가 있고 또 다바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바르라는 단어는 우리가 헬라어에서 연결할 수 있는, 헬라어로 연결할 수 있는 로고스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아마르라는 단어는 그 외에 다른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헬라어에는 말하다는 단어가 대단히 많아요. 영어에도 마찬가지로 이 말하다는 단어가 대단히 많습니다. 스피크도 있고, 톨크도 있고, 텔도 있고, 세이도 있고,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헬라어에는 표현이 굉장히 다양하고 히브리어에는 그렇게 좀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다는 단어로 가겠습니다. 말하다, 확언하다, 증명하다, 교통하다, 정하다, 공표하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확언하는 거예요. 뭔가를 언약하는 거예요. 뭔가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건 증명은 아니에요.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증명하는 거예요. 뭐를? 호세크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교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그런 대화적 개념이다. 그 다음에 공표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공표하시는 거죠. 뭐라고? 빛이 있으라고요. 이런 의미에서 이제 아마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동의어 먼저 봅니다. 오마르, 오마르, 오마르. 수다스럽다 또는 에서의 손자 오말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말. 그렇죠? 말을 길게 한다. 그렇죠? 장모음이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말하는 자예요. 거기 지금 홀렘바브는 어떤 존재적 개념이란 말이에요. 실존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말쟁이 뭐 이런 말이에요. 오말이라는 친구는 뭐 하는 자? 말쟁이. 어디 말이라고 그랬어요. 오말, 아말. 사실 그걸 압축해서 읽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말, 오말, 오말, 아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아미르, 아미르, 정상 큰 가지 이런 말이에요. 정상이라고 하는 건 높은 거 아닙니까? 다음에 에마르, 아람어, 그 가로 안에 아라고 써 있는 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명하다, 선언하다, 말하다 같은 맥락이에요. 561번 에메르, 말의 증거, 대답 또는 연설, 말 뭐 이런 거예요. 다음에 이모리, 아모리. 거기 카메라 하나 넣어주세요. 아모리 뭡니까? 족속. 그렇죠. 아모리 족속. 다음에 아마르야. 그 아마르야를 갖다 빨리 르는 발음을 짧게 해주면 아마리아가 되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아마리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람 이름으로 썼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뒤에 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축약형이 들어간다. 여호와라는 단어를 축소해서 축약해서 압축해서 넣은 거예요. 다음에 마마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마르 앞에 맴이 붙은 것인데 아마르 앞에 맴이 붙어서 아마르 된 것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한 것, 말되어진 것. 그러니까 이게 뭐 명령, 칙령, 왕명 이런 말을 썼어요. 그래서 동사 앞에 맴이 붙으면 그런 거 적어놔요. 거기다. 동사 앞에 맴이 붙으면 명사가 됩니다. 동사 앞에 맴이 붙으면 뭐가 된다고요? 명사가 된다. 그런데 아까 보세요. 561번은 에메르라고 해서 아마르나 에메르나 달라진 게 없죠. 소리만 달라졌죠. 그런데 그게 명사예요. 그러한 명사가 있고, 자, 그거 봅시다. 이거 봐요.
이게 지금 동사예요. 그렇죠? 이게 동사예요. 다음에 에메를 그랬어요. 요건 명사예요. 남성 명사. 그런데 여기 지금 또 매미 앞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불렀어요? 마하마르. 마하마르. 그렇죠? 마하마르 그랬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성 명사죠? 예, 남성 명사예요. 자, 이 남성 명사와 이 남성 명사는 어떻게 다를까? 그런 거예요. 둘 다 명사죠. 그렇죠? 동사 형태가 거의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명사로 쓰이는 것은 광의의 명사예요. 넓은 의미의 명사예요. 넓은 의미의. 그 다음에 이거는 동사 앞에 매미 붙어서 명사가 됐을 때는 협의의 명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면 무엇이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느냐, 좁혀서 설명하느냐 이거예요. 이건 지금 넓게 보는 거예요. 넓게 의미가. 예. 그럼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마 마하마르는 왕명이나 칙령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지금 좁혀졌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561번은 보세요. 그거는 연설, 일반적인 얘기죠. 일반적인 얘기. 그렇죠. 연설,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용도 변경을 했은 거예요. 예. 아마르를 어떻게 했다고요? 아마르를 어떻게 했어요? 다시 용도 변경. 용도 변경한 거예요. 아시겠죠? 동의어라고 하는 것은 용도 변경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자리가,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원래는 여러분, 여기가 지목이 뭐였을 것 같아요? 요 자리. 원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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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가 지목이 뭐였을 것 같아요? 지목. 여기 원래는 산이었어요. 여기 약간 언덕적이잖아요. 원래는 여자리가 산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산을 헐어서 대지로 갔든지, 아니면 산을 헐어서 대지 가기 전에 밭으로 만들어서 쓰다가 또 대지로 바뀌었든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다고 이 번지가 달라집니까? 아니면 여기 흙이 달라집니까? 달라져요? 아니죠. 예. 달라진 건 뭐만 달라지냐면은 모양새하고 그 다음에 지목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목 변경한다고 그래요. 또는 용도 변경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건물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건물 하나 지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사무실로 쓰고 가게도 내주고 그러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거기다가 고시원도 집어넣어버리고 방도 들여버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다고 건물 외모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 뭐 골조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것을 용도 변경한 거예요. 목적 변경한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동의어라고 한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말하다는 단어로 한번 접근을 해 들어갑니다. 창세기 1장, 자, 어디에 나오냐? 1장 3절 한번 카운트 해봐요. 3절, 6절, 9절, 11절, 14절, 20절, 24절, 26절, 29절 몇 번 나왔어요? 왜 9번 나왔을까요? 1장에 559번 다시 한번 봅니다. (1장에) 3, 6, 9, 11, 14 20, 22, 24 26, 28, 29 몇 번이에요? 11번입니다. 뭐 어디가 빠졌어요? 예, 22, 28 예, 22, 28 빠졌어요. 그거 넣어주세요.
22, 28을 넣어주세요. 11번 쓰였어요. 1장에 몇 번 쓰였어요? 11번 쓰였어요. 11번 쓰였는데 1장 29절 마지막이었죠? 그렇죠? 예. 몇째 날이에요? 그러면 바요메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7날 안에서 말씀하시게 되는데 7날 가운데서 몇째 날까지만 말씀하신 거예요? 6째 날까지만 말씀하셨어요. 7째 날에는 뭐 했어요? 쉬셨어요. 그러니까 7째 날에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날 동안에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변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거기까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날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바로 내가 이해하고 바로 받고 바로 내가 성장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기회는 없어요. 7째 날에는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가 7째 날은 일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째 날까지 우리는 열심히 그 바요메르 하신 말씀, 아마르 하신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의 그 쓰임새란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포괄적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예. 그 다음에 장절 안에서도 문장 안에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야를 이렇게 좀 넓혀서 보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7날 동안의 그 상황을 다 여러분에게 잘라서 드린 거예요. 첫째 날 언제까지라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기억하세요. 보지 말고 기억해봐요. 첫째 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창세기 2장 4절서부터. 다 창세기 2장 4절서부터 1장 3절부터 5절까지가 아니고 그거 빼고 예. 창세기 2장 4절서부터 5장까지. 둘째 날 보지 말고 6장부터 11장까지. 셋째 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그 다음에 넷째 날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예. 어려울 게 없죠? 예. 그 다음에 다섯째 날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까지. 여섯째 날 여섯째 날은 복음서, 사복음서. 일곱째 날은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 이렇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여섯째 날까지예요. 일곱째 날은 하나님 말씀 안 해요. 하나님 어디서 말씀 안 하시느냐? 하기는 하셔요. 말씀 하기는 하셔요. 예. 언제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 되어지면 그때는 독대하는 거예요. 독대.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독대. 바울이 하나님하고 대화하시죠. 에? 대화했죠. 사단의 가시를 치워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랬더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응답하신다고. 대답만 하세요. 그렇죠?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양육되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고, 예,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 어디 나오죠?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 어디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모습이 잠깐 나오죠. 그때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아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공생애 동안에 어느 상황이에요, 지금? 끝 지점이에요, 그렇죠? 그 지금 마지막 날 지금 6월절 저녁이에요, 지금 그날이. 6월절 저녁.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다음 날이면 지금 매달려야 돼요, 십자가에. 그 바로 지금 전날 밤에 기도하는 모습 한 번 나와요. 그것도 졸면서, 그렇죠? 기도했나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깨워놓고 가도 또 와서 졸고 있었고, 또 깨워놓고 가도 와서 또 졸고 있어요. 예수님 답답해서, 야, 자라. 사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6날 동안 6날이 다 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안 한다는 얘기냐? 기도하지요. 기도하는데 사실 기도다운 기도가 아니라 말이에요.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간구나 하고 있는 거예요. 간구. 예.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1장 3절에서 29절까지 놔두고, 그렇죠? 예, 놔두고, 다른 데로 갑니다. 예, 거기는 놔두고. 8장 15절. 14절. 2월 20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라 그랬죠. 예. 자, 2장에도 나옵니다. 이제 2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오고, 5장에도 나오고, 나옵니다. 계속 말씀합니다. 계속 말씀합니다. 모든 사항들을 다 지시하시고, 말씀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아마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됐어요. 굉장히 많이 사용됐어요. 지금 계속 제가 지금 누르고 있는데 계속 내려갑니다, 지금. 뭐가? 어? 요 지금 스크롤바가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지금 계속 쓰고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 가냐?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넘어가고 있어요. 예?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 몰라요. 예, 지금 이제 사무엘상 가고 있어요. 삼각 버튼을 누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스크롤 바를 지금 누르고 있어요. 바를 누르면 굉장히 빨리 내려가죠? 예. 지금 어디쯤 내려갔냐 하면 역대하 내려가서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아마르일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많이 사용됐어요. 예. 이제 지금 아모스 갔어요. 말라기 갔습니다. 자, 거기 에스겔서 36장 22절 가볼까요? 쭉 뛰어 넘어갑니다. 36장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자, 거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맞아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그렇죠? 예, 이르기를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랬어요. 예, 이르기를 37장 4절. 37장 3절서부터 봅니다. 3절서, 예. 3절서부터 계속 지금 나옵니다. 37장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21절까지 사용됐어요. 21절까지 말하다는 단어가 있어요. 3절서부터 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바요메르, 예, 말하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뭐하기를?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 4절의 말씀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에스겔서 37장 몇 절? 4절. 예,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따바르, 사가지 따바르. 따바르 말씀과 아마르 말씀은 틀리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말씀할 때 말씀이라는 단어는 아마르는 쓰지 않았죠. 그 다음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 하시기를? 그렇습니다. 아마르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예, 계속해서 또 말씀합니다.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그랬죠. 9절 갑니다. 9절에 말씀에라는 단어가 아마르고요. 말씀에라는 단어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대언이라는 단어는 나바라는 단어예요. 나바. 대언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예언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비라고 해요. 물을 선지자를 나비라고 불러요. 그 나바에서 오는데 나비. 에? 나비야 그걸 여러분 생각하시면 쉽게 떠올라요. 나비가 뭐 하러 다녀요? 예언하러 다니는 거예요. 예. 그 예언하다 나비, 예언하는 자 나비, 예언 나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라? 예언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걸 대언이라 해가지고 대신 말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대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언하라. 대언하라는 단어가 또 어디 나왔어요? 4절 나왔죠? 4절 한번 더 가봅니다. 4절에 대언하라 마찬가지다. 나바예요. 또 어디 나옵니까? 7절 나옵니까? 예, 7절 한번 가봐요. 7절 대언하라 나바입니다. 10절 대언하여 나바입니다. 예, 다 그게 똑같죠? 예, 12절 나바입니다. 예언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왜 거기다 넣었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도 뭐 하세요? 아마르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르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려면 아마르를 전부를 열어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네. 아마르를 전부를 열어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단어가 전부 다 아마르로 처음 열어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그 말씀에 대하여 무엇만 하면 돼요? 순종하시면 돼요. 자, 이제 동의어를 몇 군데 좀 봅시다. 아람어로 되어 있는 부분 가기 전에요. 창세기 49장 21절. 아까 561번 에메르라고 하는 그 명사, 광의의 명사하고
그 다음에 협의의 명사하고 두 군데 살펴봅니다. 창세기 49장 21절 ML 49장 21절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거기에서요? 소리라는 단어죠. 소리입니까? 네? 말이겠죠. 말. 그렇죠. 신명기 32장 1절. 신명기 32장 1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뭐를? 말을.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을 이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예. 그 말씀이라고 하는 따발은 로고스를 뭐라고 했어요? 우리 따바르와 로고스가 같은 개념인데, 자, 로고스를 뭐라고 정의했어요? 생명이 원리적으로 이해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면 어떤 논리가 들어있어요. 논리 또는 원리가 들어있어요. 이게 씨와 같아, 씨. 다바르는 뭐가 같다고요? 씨와 같아. 그런데 아마르는 뭐냐면 지시하는 거예요, 주로. 그렇죠? 예. 법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지금 법률 내지는 헌법이고, 요건 시행령이에요. 그걸. 예. 그게 지금 논리적인 부분들이고, 여기는 지금 지시하시는 그런 내용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헬라어에서는 로고스와 흐레마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아마르가 흐레마는 아닙니다. 아마르가 흐레마는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예. 흐레마는 중성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 중성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중성이라는 단어하고 중성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것은 신약에만 등장하는 것이지, 중성이라는 단어는 구약하고 매치시키지 말라. 그런데 매치시키지 마는데 같은 의미인데 이런 게 있어요. 헬라어에서 영이라고 하는 것을 푸니마라고 하죠. 예? 예. 푸니마라고 하는데 이 푸니마가 이게 중성이에요. 근데 히브리어의 영이 뭐냐면 루아우예요. 루아우가 이게 성이 뭐냐면 여성이요 또. 그러면 이 같은 영이냐? 예, 같은 영이라 할 수도 있고 다른 영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은 같아요. 그러나 상태가 다르다고, 상태가. 영의 상태가 달라. 요건 내적 영, 이 루아우는 내적 영이고 이 푸니마는 외적 영이에요. 증거하는 영이라고 해요. 그러면 요건 지금 다섯 날까지의 영이고, 여기는 지금 여섯째 날부터 일곱째 날의 영이고 그렇습니다. 달라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예, 맞아요. 다시 말해서, 다섯 날까지의 이 영은 잉태의 영이에요. 잉태하는 영이고, 여기는 지금 나타나는 영이에요. 그러나, 신약에서 그걸 설명할 때, 영으로 잉태하셨다고 설명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단어를 채택을 했어요. 쓰기는 썼어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둘이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상태가 다르다. 저런 단어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단어가 나올 때는 푸니마와 루아우는 같다라고 놓지 마시라고, 등식을. 아시겠어요? 거기에 설명을 해놔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그걸 연결시켜서 볼 때는 설명을 해야지 저거는 같은 것이 아니다. 중성은 다 제외시키란 말이에요, 일단. 예? 그러면 이제 구약의 단어와 신약의 단어를 매치시킬 수 있는 것은 남성과 여성 두 단어예요. 두 가지 성만 매치가 가능해요. 신명기 32장 1장 봤죠? 예. 그러면은 아까 왕명이라고 하는 마라랄, 마마르,
협의라고 했죠. 의 단어를 한번 가봅니다. 에스더로 갑니다. 9장 32절. 에스더 9장 32절. 31절. 정한 기한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의 명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을 인하여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습니다. 큰 소리 읽으세요. 입 다물고 계시지 말고. 32절.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히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자, 거기에서 에스더의 명령이라는 단어예요. 마마르. 그러니까 누구의 말, 이렇게 어떤 국한될 때 사용을 했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협의의 입장을 보면 안 돼. 모두에게 공포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에메르를 쓰지 마마르를 쓰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누구에게 이렇게 맡겨서 말하게 할 때, 누구의 말, 누구의 어떤 명령을 얘기할 때는 마마르라고 하는 이렇게 축소시켜버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그렇지 않다. 자, 거기까지 보고 바이오메르 엘로힘, 그가 말하기 시작했다. 엘로힘,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예히, 그리고 없죠? 그가 뭐예요? 있으라고요. 그가 뭐 하라고요? 있으라고. 그는 무엇이에요? 예? 예. 그가 있으라고. 그가 누구예요? 그가 여호와는 아니에요. 그렇죠? 창조주가 아니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고, 그가 있으라고. 그가 남성 3인칭 단수. 그가 있으라고. 그는 누구냐? 그가 누구예요? 오르요. 그가 뭐라고요? 오르요. 네. 근데 오르를 지금 남성 3인칭 단수라고 표현했어요. 자, 보세요. 나, 너 외에는 모두가 3인칭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3인칭에 해당되죠. 그렇습니다. 오르가 있으라고. 그리고 오르가 뭐였어요? 있기 시작했어요. 오르가 있으라 했더니 오르가 있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오르 들어갑시다, 이제. 오르가 뭐냐? 오르가 뭡니까? 빛입니다. 그러면 빛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왔느냐? 216번은 어디서 왔느냐? 216번은 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위에다 안 써놨습니다. 빛나게 하다, 밝히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뭐 하게 하다? 빛나게 하다. 밝히다. 예. 어디를? 그렇게 빛나게 하는 일이, 밝히는 일이 있으라는 것이죠. 빛이 있으라는 얘기는 뭐가 있으라? 밝히는 일이, 빛나게 하는 일이, 밝히는 일이 있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렇죠?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다면은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빛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빛이시면 야, 날 봐. 예. 쫙 이렇게 비춰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빛이 있기 시작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좀 하고 넘어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빛이시면서 왜 빛이 있기 시작하라 했을까?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하나님?
지금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하나님? 레스트 안에 계시는 하나님, 레스트 밖에 계시는 하나님. 네? 레스트 밖에 계시는 하나님일까요? 안에 계시는 하나님일까요? 안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세요. 안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신다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안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는데 그 안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는 하나님은 그분은 나하고 지금 내 안에서 지금 자리를 잡으셨어요? 안 잡으셨어요? 내 안에 자리를 지금 안 잡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내 안에 지금 자리를 잡기 위한 지금 시작이에요. 지금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으시려고.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신다니까. 밖에도 계시고 안에도 계신다니까. 그럼 안에는 뭐 어떤 상태로 계신다고 그랬어요? 안에는 어떻게 뭘로 계세요? 루아흐로 계신다고요. 1장 2절에 루아흐가 지금 메라이페트 하고 있었잖아요. 루아흐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전능계를 소망하는 사역의 영이 지금 안에서 계시면서 나에게 뭐라고 했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빛이 있기 시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은 어디에 빛이 있기 시작해야 돼요? 내 안에, 레시도 안에 빛이 있기 시작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기 시작했죠. 그렇죠? 어떤 식으로 빛이 있기 시작했어요? 내가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기 시작했을까요? 예? 어떤 형태로 빛이 있기 시작했을까 그 말이에요. 이 빛은 아니죠 지금. 저 빛은 아니에요. 저 하늘의 빛 저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그것도 아닌데 그것도 아닌 어떤 지금 지각이란 말이에요. 깨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깨어나는 거예요. 빛이. 그렇죠? 예. 이 생각하고 깨어나는 이 지각이 어떤 식으로 있기 시작했을까요? 뭘로 있기 시작했을까요? 무엇으로 인하여 있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에게 지식이 뭐 어떻게 들어와요? 그래요, 말로요. 그래서 바이오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메라헤페트 하고 있던 알펜의 한마임, 메라헤페트 하고 있는 알펜의 한마임을 메라헤페트 하고 있는 영은 바로 그 말입니다. 말이라고 그랬죠? 물이 말이라고 그랬죠? 그 물을 뭐 하기 위하여? 깨우기 위하여. 이게 뭐냐면 아까 교통이라는 말이 있었죠? 아마르가 교통이라는 의미도 들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말하면 그 다음에 어때요?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을 하면 대답을. 오늘 아침에 운동하다가 그랬더니 이렇게 몸을 이렇게 돌리는 거 있죠. 그거 하면서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저씨가 뭔 소리가 했더니 아저씨가 그러네. 예, 그래요. 나한테 그랬어. 내가 대꾸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럼 숨도 가쁘고 해서 대꾸를 안 해줬어요. 그러고 내 옆에 와서 이제 목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대꾸를 해줄 걸 그랬다. 되게 무안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내일 만나면 또 대꾸를 해줘야 되겠네. 이게 말을 하면 말이에요. 대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쓸데없는 말은 대꾸하지 마세요.
쓸말만 대꾸를 하세요. 예. 그래서 이게 바로 대꾸를 한다는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꾸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병에 걸려요? 자폐증에 걸려요. 말을 서로 대화하지 않으면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안 하잖아요. 자폐증 걸려요. 자, 그러면 말을 듣기는 듣는데, 말이 들려오기도 하고 계속 듣기는 듣는데 말하지 않고 대꾸하지 않는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어떨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테이프 들을 때 또. 그렇죠. 라디오나 텔레비전 볼 때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말입니다. 자폐증이 왜 걸리냐면 바로 그거예요. 애들이 라디오를 다 꺼버린 것도 아니고 부모가 나갈 때 텔레비를 다 꺼버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텔레비도 켜놓고 녹음기도 누르면 노래도 나오고 다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는데 혼자 앉았으니까 대화 상대가 없잖아요. 일방적으로만 듣잖아요. 그래서 자폐증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애들을 집에 그냥 그렇게 놔두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요, 그때는 이런 걸 사다 줘야 돼요. 녹음 테이프에 묻고 답하고 그렇게 하게끔 그 녹음 테이프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녹음을 넣어서 만들어진 테이프를 갖다 줘야 돼.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애 이름이 갑돌이면은 테이프를 딱 누르면 갑돌아 그러면 얘가 예 하고 대답하고 말이죠. 그렇게 대화할 수 있도록 너 아침 밥 먹었냐? 그러면 먹었다. 그럼 뭐 먹었냐? 이렇게 대화를 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얘가 자폐증에 안 걸리는 거예요. 설령 그 아무 생명체가 없는 것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일방적으로 듣기만 듣다 보니까 말을 안 하니까 자폐증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뭐 하라고요? 읽으라고요. 소리내서. 읽어요. 소리내서 읽지 않으면 뭐 걸려요? 자폐증 걸린다고요. 그리스도인이 자폐증 걸리면 이건 참 곤란해. 쓸 데가 아무 데서 쓸 수가 없어요. 갖다 버려야 돼요. 말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갖다 버려야죠. 자, 오르 갑니다. 예. 오르, 동의어가 볼까요? 오르, 다 오르, 우르. 예. 오르, 우르, 우리야. 그 다음에 우림, 우리엘. 다 동의해. 자, 오르라는 명사, 또 우르라는 명사, 빛 또는 불꽃. 그런데 여기 지금 N 그려놨죠? N. N이 뭘까요, 지금? 명사라는 표현을 지금 그러셨는데, 그거 잘못됐어요. 오르, 그거 남성으로 바꾸세요. 남성으로. 우르도 남성으로 바꾸시고. 다음에 우리야도 남성으로 바꾸시고. 다음에 우리임도 남성으로 바꾸시고. 우리엘도 남성으로 바꾸시고. 다 남성으로 바꿔주세요. 자, 그러면은 오르는 빛 또는 계몽, 그래서 밝힘. 그 다음에 우르는 불꽃, 또는 빛 동방. 우리야 아시죠? 바세바의 남편. 그렇죠? 바세바의 남편. 여호와는 나의 빛. 이런 뜻이고요. 우림, 밝히는 사역. 우림과 둠빔 아시죠? 예. 그 우림이란 단어예요. 다음에 우리엘. 하나님은 나의 불꽃. 우리엘, 사람 이름이에요. 우리엘. 자, 그러면 이제 같이 좀 살펴가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8장 30절 우림 갑니다. 우림. 28장 30절.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예. 판결하러 나갈 때 뭐 했다고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었다고요. 어디 안에 넣었다고요? 흉패 안에. 흉패가 뭡니까? 에봇을 입고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그 가슴에다가 흉패를 달았다고요. 흉패를 달았어요. 자,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그 사극 보면은 대감마님, 대감, 예, 영상대감, 자상대감 보면은 그 관복을 입고 관복 앞에 보면 뭐가 붙었죠? 그렇죠? 뒤에도 붙고 앞에도 붙고 뭐가 붙었죠? 이게 흉패예요, 이게. 이게 뭐냐면 직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학이 그려지느냐, 무엇이 그려지느냐에 따라서 직급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가 용이 그려졌으면 뭐예요? 임금의 그 용포요. 그거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문관이냐 무관이냐에 따라서도 옷 색깔도 다르고, 그 모양새도 다르고, 그게 다 직급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거기다 그 흉패를 이렇게 달았는데, 거기는 12보석이 매달아 있었죠. 12보석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30, 우림. 우림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밝히는 사역. 그러면 둠빔은? 그 우림과 둠빔에 대해 설명해 놨습니까? 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림과 둠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쓰이던 제비같이 생긴 도구이다. 단어의 뜻은 빛과 그리고 완성이라는 의미예요. 예? 밝힌다는 의미의 우림과 둠빔은 완성이라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예, 그런 거 봅시다. 출애굽기 28장 30절. 둠빔이라고, 둠빔. 툼빔 이렇게 돼 있어요? 툼빔? 툼밈, 그렇죠? 예, 툼밈. 그렇죠? 그렇습니다. 둠밈, 하툼밈이에요, 하툼밈. 툼밈. 예. 둠밈이 아니고 툼밈. 완전한 진리의 상징으로 그랬어요. 완전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와 뭐? 밝힘과 완전. 그러니까 이게 판결할 때는 그렇게 판결해야 되겠지요. 확실하게 밝혀야 되고, 그렇죠? 또 완전하게 판결 내려야 돼요. 하자가 있으면 안 돼. 오늘 지금 우리가 다시 상소를 하지 않습니까? 상고. 그렇죠? 상고를 한단 말이에요. 상고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판결에 불만이 있다는 거고.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됐든 피해자가 됐든 간에 서로가 불만이 없도록 판결해야 돼요. 정확하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상고를 할 때 주로 가해자가 원고가 상고를 해요. 그 피고가 주로 상고를 해요. 주로 피고가 상고를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가다 보면 그나마 좀 줄어들지 모르니까요. 예. 그래서 피고가 주로 상고를 합니다. 레위기 8장 8절. 육절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예봇을 더하고 예봇의 기묘하게 짠 띠를 띄워서 예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빔을 넣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이 관복을 입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경찰이 경찰복을 입고 군인이 군복을 입고, 예, 그 다음에 판사가 판결복을 입고 목회자 가운을 입고 하는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 직분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이 애식에서 그 애식을
아시겠어? 구별하기 위해서 입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잊어버리지 말아요. 직무를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 그래서 그 옷을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판사나 검사가 이제 그 검사복을 입죠. 판사복을 입고 가운을 입죠. 그렇죠? 그 가운을 입고 한번 디스코를 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어떻겠어요? 멋있겠죠? 이야. 그럼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든지 갈 수가 있잖아요. 평상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가운을 입고는 입고 참 활보하기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왜 수녀들은 그러면 가운을 입고 맨날 돌아다니? 여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여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자들이기 때문에. 그 여자 수녀인 것을 잠시 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밖에 나가면. 그렇죠? 그래서 가운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가운을 입고 나오면은 수녀님 오셨어요. 그렇지? 아가씨 누가 조롱하는 사람 있어요? 없지요. 스님들이 왜 머리 빡빡 감고 승복을 입고 다니는 줄 아세요?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그분은 스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어떤 그 자신의 직무에 대하여 망각하지 말고 늘 그 직무에 충실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가운을 입히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제사장에게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붙이고 거기에다가 항상 뭐까지 넣어놨어요? 우림과 둠밈까지 넣어놨어요. 그렇죠? 그걸 넣어놨어요. 항상 그는 뭐 하는 자다? 판결자예요. 그러니까 판결자는 항상 자기 몸가짐을 뭐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되겠죠. 모든 행동거지나 말이나 모든 것을 반드시 해야 돼. 안 그러면은 판결석에 딱 이렇게 섰는데 지난번에 거기 같이 뭐 했던 그 친구가 딱 여기 나타났어요. 판결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러한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은 참 고독해. 참 고독한 거예요. 예. 함부로 어디 가서 행동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 대단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가운을 입히는 거지 봄자고 다니라고 입힌 게 아니에요. 신명기 33장 8절.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 뭐하고? 주의 법도를 뭐하고? 언약을 지키고 말씀을 준행하고, 그렇죠? 또 율법을 이스라엘에 가르치고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위에 드리고, 예. 그 옷을 입는 대가가 이렇게 많이 주어집니다. 해야 될 일들이. 이게 바로 밝히는 사역을 맡은 자예요. 이건 이제 복수형이 되겠죠. 우림, 그러니까 복수예요. 둠밈도 마찬가지 복수입니다. 뭐뭐 하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그런 사역자라는 개념이죠. 우리야로 가볼까요? 우리야. 사무엘하 11장 3절. 사무엘하 11장 3절 2절부터 저녁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소리내서 읽으라니까 왜 또 안 읽어요? 자꾸 얘기하면 이게 녹음돼가지고 나간다고. 여러분의 몇 십기반 사람들은 참 말 안 듣는구나 이렇게 지금 이 테이프 보는 사람들이 얘기할 거니까. 이 앞에 테이프도 지금 몇 번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4절 다시 한번. 다윗이 그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셨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들어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에서 이 아마 그 사무엘하 11장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을 그 그리스도인 중에는 굉장히 이 대목을 좋아하는 자도 있을 거예요. 왜? 위로가 되니까.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그런 자가 있으면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지금 이제 성도들의 윤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무뎌지고 있다 이런 측면들이 많이 있는데, 어제 어느 신문을 보니까,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대한신학교에서 모 교수가 통계를 매긴 거예요. 조사를 한 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조사를 해봤더니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했는데 예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한 30%에 육박한 자들이 혼전 성관계도 괜찮다 막 이런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갈수록 우리가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들이 무너지고 있는 안타까운 얘기를 봤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오늘 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대목만 좋아할 거예요. 뒷대목 말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제 다윗의 그 죄를 고하고 또 다윗이 회개하는 그 대목은 빼놓고 그 앞쪽만 상당히 좋아할 것 같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회개의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죠. 거기 지금 우리아라는 단어.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지금 다윗이 잘못한 거예요? 밧세바가 잘못한 거예요? 밧세바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때 다윗만 봤을까? 다른 남자를 또 봤을까? 그런데 왜 다윗만 취했어요? 다른 남자들은 봤단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요새 꽃뱀이란 거 아시죠? 꽃뱀. 꽃뱀한테 잘못 걸리면 그냥 신세 완전히 망칩니다. 예. 그래 다행히 지금 이 밧세바가 꽃뱀이 아니어서 다행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5장 5절. 하나 물어봅시다. 이 다윗이 지금 밧세바를 취한 것은 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죄죠. 그렇죠? 예. 그런 그 다윗 왕을 왜 여호와께서는 가만 놔두셨을까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책이라 그래놨어. 또 밧세바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솔로몬이 나오잖아요. 또 참 이해 못할 일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그 불륜의 씨앗은 죽었죠.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회개하고 나서 솔로몬을 얻게 되는데, 솔로몬 때는 아버지가 이제 그 준비한 것 때문에 솔로몬이 또 그 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준 지혜와 명철 그리고 부와 수에 대해서 그가 이제 그 모든 것을 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 댁에 가서 또 갈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구약의 삶인데, 아직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 믿음 생활이라는 게 온전치 못하다는 거죠. 다섯째 날까지는 그 믿음 생활이라는 게 여호와하고 대화를 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뭐 한다 하더라도 그 삶이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실수투성이, 범죄투성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범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범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면서 주로 범죄하지 않는 부분들은 지금 외적인 요소들이에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런 외적인 요소들은 일단 제거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지금 뭐 할 짓 다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러면 범죄하고 사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요, 그럼 범죄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많습니다. 예. 교통신호 잘 지키고, 세금 내라는 거 잘 내고, 그렇죠? 학비 내라는 것도 잘 내고, 그렇죠? 예, 공과금 다 잘 내고, 예, 남의 돈 안 떼먹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예수 믿으면서 범죄치 아니한 사람하고, 뭐가 차이 있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이입니까? 그럼 우리가 그러한 범죄 하지 않으려고 예수 믿은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범죄는 뭐냐 이거죠.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범죄는 뭐냐 이거죠.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죠. 이 문제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외적인 도덕과 윤리적인 범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짓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 다윗을 통해서 이런, 사실 왕으로서는 사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남의 아내를 취한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 한 지압이 남편이고 아내를 가진 자고, 또 한 남편이고 또 아내였던, 이거는 불륜입니다, 지금. 그렇죠? 간통이고 불륜이에요. 자, 이런 관계를, 사실 이게 추접한 얘기인데, 그렇죠? 이런 얘기를 왜 써놨을까? 성경이. 그것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이 이런 실수를 했을까? 그럼 실수를 했으면은 지금 열왕기 상을 쓴 자가 말이죠. 에?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사무엘하를 썼던 자가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그 부분을 좀 빼야지. 그걸 어떻게 써놨어.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2조 500년 역사를 보면 그걸 쓰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사가라 그래, 사가. 그렇죠. 역사가. 그렇죠. 예. 예수님, 왕의 말하는 거, 대화하는 거, 사신들과 대화하는 거, 모든 걸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 그 안에서 다 받았어. 어? 그래서 이거를 왕이 함부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예, 사치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노타치. 이거는 지금 왕의 직속 기관이 아니고, 예, 이건 특별 기관이에요. 그 누구도 타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부 저장해 놓잖아요. 보관해 놓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성경을 보면은 다윗의 이런 부끄러운 부분을 다 기록해 놨어요. 나 같으면 이거 빼라 했을 텐데, 그렇죠? 열왕기상 15장 5절. 그래서 사실 지금 이 간음에 관한 이 죄는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는 지금 이런 모습으로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그려놔야만이 아하, 이건 참 좋지 않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라고. 왜냐하면 한 가정이 지금 파괴돼 버렸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모습으로 그려놔야만이 간음죄가 얼마나 이게 중한 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실 간음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그 간음죄는 무엇이냐? 말씀의 간음이에요. 사상적 간음이란 말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는 사상의 간음입니다.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런 측면들을 지금 말씀하시고자 오늘 지금 남녀 간의 관계로 설명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이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사상적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 와서 이제 이거 발견하게 되냐면 신약에서 발견하게 돼요.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서 이렇게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상적 간음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나서 이거를 구약을 볼 때는 남녀가 만나서 그렇게 했구나. 그리고 그냥 가정도 파괴하고 우리 아도 죽이게 했구나. 이렇게 지금 우리가 봤다가 참 부끄러운 일이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 보니까 신약에서 정의하기를 사상이 간음이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거는 이렇게 정의가 되면서 이걸 갖다 정의가 됐으면 바로 갖다 적용해라. 구약으로. 구약에 바로 적용, 바로 들어가라. 우리가 그렇게 봤던 것이 그것이 바로 사상이 간음이었구나. 그러니까 그 씨가 그렇게 결합된 거 아니에요? 다른 사상과 다윗의 사상이 지금 결합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낳은 아이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죽었지요. 그러면 이제 누구의 사상이 바뀌었어? 그 다음에 솔로몬이 낳을 때는? 다윗의 사상이 바뀌었어요? 바세바의 사상이 바뀌었어요? 둘 다 바뀌었지요. 둘 다 바뀌었지. 왜? 다윗이 생각이 달라졌어. 회개했지 않습니까, 일단.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바세바는 어떻게 했어요? 바세바도 회개했겠지요. 내가 못된 짓을 해가지고 이 애가 죽었구나라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서니까 어때요? 솔로몬이라는 아이가 탄생됐잖아요. 이렇게 지금 사상적 결합, 사상적 간음으로 이해하고 또 그렇게 또 재해석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됐던 얘기를 신약에 와서 정의하고 다시 갖다가 적용해서 재해석을 하라고요. 이해갑니까? 예. 열왕기상 15장 5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이 유대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 그러니까 다윗이 다 잘했는데 딱 한 가지 실수한 게 바로
우리 아이 안에 발색을 취한 거예요. 욥기서로 갑니다. 욥기서 18장 5절.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악인의 무엇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앞에 수식어가 붙으면은 이 빛도 악인의 빛이란 말이에요. 악인의 빛이라는 것은 결국은 악인의 무엇이라는 얘기예요? 악인의 사상, 그러니까 비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뭔가 이렇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줄 수 있는 거예요. 예.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 강한 걸음이 곤하여지고 그 베푼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요. 이는 그 밤이 스스로 그물에 들어가고 얼른 엉는 줄로 밟으며. 그렇죠. 자, 여기서 볼 때 어떻게 악인의 빛이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악인의 빛이 있을 수 있고 그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네. 그래서 악인이 바라는 것, 그렇죠? 악인이 발광하는 것, 그렇죠? 악인이 만들어내는 것, 그걸 이제 악인의 빛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욥기서 33장 30절. (29절)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악인의 빛도 있고 생명의 빛도 있고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빛으로 그를 인도하는 거고, 악인의 빛은 그를 멸망케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됩니다. 다음에 시편 갑니다.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군대가 나오고 원수가 나오고 대적자가 등장하고 행악자가 등장하고 이러니까 자꾸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갑니까? 전쟁터로 가든지 아니면은 시장통에서 그 깡패들 만났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자꾸 지금 우리가 간단 말이에요. 생각이 걸러 간단 말이에요. 예. 그것보다도 우리가 사상전쟁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지금 군사정권과의 전쟁에서 승리해 왔고요. 또 공산정권과의 민주정권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싸워서 결국은 승리해왔어요. 결국은 뭐냐? 전쟁을 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서로의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전쟁을. 서로의 생각이 일치하면 전쟁할 필요가 없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그 모습은 행동일 뿐이에요. 그 전쟁을 하는 원인은 생각입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왜?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그랬더니 하나가 쥐 터졌어. 그러니까 집에 울고 갔어요. 집에 이제 형님이 나와서 이쪽을 또 가서 또 이제 가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누가 나왔어요? 아버지가 나왔어. 그러니까 또 저쪽에서도 아버지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삼촌하고 이제 사촌끼리 다 나왔어. 그러니까 이쪽 집안하고 저쪽 집안하고 붙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성씨가 다 나왔어요. 이쪽에는 김씨고 이쪽에는 이씨예요. 둘이 나와서 막 붙기 시작했어요. 이게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예. 어디 출신이냐 해가지고 도끼리 싸우고, 그게 커지면 어떻게 나라끼리 싸우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싸움이라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이건 싸운다고 하는 것은 행동이고, 무엇부터 시작했냐면 말싸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은 말싸움이고 사상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걸로 시작해갖고 그때 이제 말싸움 하다가 지면 그 다음에 뭐해요? 돌 던지는 거죠. 막대기 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전쟁이에요. 여기까지.